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둘 사이에 고민과 갈등과 삼각관계와 밀당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께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믿으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 때로는 우리가 거부감이나 반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는 목회자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명자라고 우리를 제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를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었을 때의 제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을 때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을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나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검진하고 진단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마지막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학문을 갖고 있거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밑에 가서 제자로서 살려고 하면 특별한 조건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망대 건축 비용을 견적을 했습니다. 견적을 했더니 터무니없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망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힘으로 내가 망대를 지을 수 없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나라의 한 임금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병력과 군사력을 다 측정해봤더니 1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계수했지만 그 상대방의 대적은 2만 명.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을 구사해도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소가친하고 항복하고 우리를 보십시오.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보면, 우리 자신들을 검증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값없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비용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살리며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갖고 있는 선행,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만 소유물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성도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 C.S. 루이스, 이분은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탁월한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10대 후반에 가서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대학 교수가 된 후에 다시 기독교로 회귀한 후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며 무엇이 의인지 아는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자신이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절망을 겪지 않고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아주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 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치 천국의 자격증을 얻어놓고 천국에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장롱 면허증처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꺼내 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등록해놓고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주인 따로 나 따로인 신앙은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꺼내어 불러서 사용하는 요술램프식 신앙의 믿음과 제자는 아닙니까? 내가 교회 일과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가 곧
마치 제자의 역할을 다 했노라라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확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제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것으로 확인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내 뜻과 힘대로 좌지우지하는 신앙에 오도된 왜곡된 제자는 아닌가. 구약의 솔로몬 왕은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는 믿음의 대상 중에 한 분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나라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성전도 짓고 모두시 안정화되자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의 공주를 데려와서 정치적인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공주를 데려오면 그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방 여인을 데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을 데려와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여인들이 홀로 오지 않냐고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은 가히 믿음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처럼 성전 지었다고 궁궐 지었다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나의 직무가 우리의 제자의 삶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제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도 속이고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였던 거죠. 때로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사람, 제자의 삶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하시고 나서 34절, 35절에는 말씀을 전환시키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겁니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뿌려져서 녹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내가 이 설교에 쓰려고 소금을 그 PT병에 담아놨는데 일부에도 못 썼는데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좀 이렇게 2부 때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가져와서 소금을 그냥 놔두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서 뭘 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결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간증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목걸이를 크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에 마치 소금을 착착착 뿌려서 소금이 내 안에서 녹아야지. 내 혈기가 드러나지 않고 내 분노가 드러나지 않고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녹을 때 누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한번 성경책 가져오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치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뜻하고 싶은 것을 다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마치 소금을 채워 내 마음과 십자가를 내 안에 둘 때에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소금이 쳐서 무와 또 이렇게 배추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숨이 죽잖아요. 내가 먼저 좀 숨이 죽어야 돼. 내가 혈기가 살아서 방장하면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어. 내가 녹아. 또한 이 소금이 녹을 때 어떤 맛이 드러납니까? 음식 맛이 드러나죠. 짠맛이 보약이 있지만 동시에 음식의 고유한 맛을 살리게 됩니다. 뭘 말하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금된 사람, 이게 소금된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소금의 이런 맛은 없어지고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욕심만 드러난다고 하면 결단코 제자이긴 하지만 제자로 부름받기는 했지만 제자의 상관은 뚝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매우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나옵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성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뭘 잊지를 못했습니까?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소금으로 녹지 아니하면 롯의 처처럼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현실적, 실질적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어서 이 롯의 처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녹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맏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 같지 않아요. 롯의 처와 같은 삶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 거기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줄까? 라고 해서 짬 내려오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녹아졌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수님과 같은 소금의 삶을 살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자의 삶을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맏을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51장 찬양 드리시면서 현금 봉헌하시고 하시겠습니다.